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네가 이르시되, 내가 네의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에게 이번 명절에 꼭 드리고 싶은 기억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들이 만나는 일가 친족들에게 이런 말씀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비교나 그런 것보다는 서로 격려해주고 축복해주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잖아요.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격려하고 축복해 줄 수 있는 복된 말들이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앞에 뒤에 옆에 분 좀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마음을 담아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 복을 빌고 나눌 때 여러분 가정과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넘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제가 감명 깊게 보았던 영화가 있습니다.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영화죠. 이제 뮤지컬 형식으로 된 영화인데 많이 이제 우리가 잘 알려진 내용이기도 합니다. 레미제라블 이 내용은 이제 빅토르 위고가 쓴 책, 그 원고를 이제 배경으로 많은 영화와 그때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뮤지컬로 많이 제작이 되었죠. 정말 하찮은 범죄로 19년 동안 감옥에 gat혀서 있었던 이야기로 시작을 하죠. 정원사로 일하면서 이제 집에 귀가하던 중에 이제 새로 갓 구운 빵을 구운 그 빵집을 지나가다가 자신의 이제 굶주린 자녀를 생각하면서 빵 한 조각을 훔쳤다는 그 죄로 인해서 19년 동안 이제 감옥에 갇힌 이야기로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 제목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뜻의 이름은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빅토르 위고가 이 책을 이제 쓰고 나서 출판사에게 넘겼죠. 그리고 나서 출판사에게 물어봤습니다. 근데 편지를 하나 썼어요. 그런데 편지가 어떻게 되냐면 물음표 하나를 보낸 거예요. 물음표 하나. 그랬더니 이 출판사가 답장이 왔습니다. 답장은 어떻게 왔냐면 느낌표 하나로 온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러면서 빅토르 위고가 출판사에 보낼 때는 물음표라고 하는 것은 이 책 잘 팔리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물었던 거고요. 또 느낌표로 보낸 이 출판사가 보낸 의미는 의외로 잘 팔리고 있네요 라고 하는 느낌이었습니다. 바로 이 편지가요 기네스북에 기록될 정도로 세상에서 가장 짧은 편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편지를 쓰는 사람이나 이 답장을 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목적과 혹은 의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것을 잘 이해해야 하고 또 이것을 잘 받아들여야 오해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또 긍정적인 일이 잘 이해했을 때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계속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를 봅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이야기 서머나 교회에게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사도 요한이 서머나 교회에 보낸 이 편지에서도 우리가 얼마나 제대로 이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서머나 교회에 두 번째 편지를 보냅니다. 첫 번째 편지는 에베소에 보내졌고 이제 반모섬에서 에베소까지는 한 100km 정도 떨어져 있고 이 서머나 지역은 그 이후에 80km 정도 더 떨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서머나는 지금 현재로는 우리가 잘 알려지지 못하겠지만 우리가 서머나 지역은 지금의 이름으로 하면 이즈미르로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지역은요 다 폐허가 되어 있지만 지금도 이 서머나 지역은 무역 또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중심이 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쓸 당시에만도 인구가 한 20만 명 이상 정도 될 정도로 큰 도시였어요. 이 도시가 얼마나 크고 화려한 도시였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서머나는 지금의 이즈미르라고 부른다고 했는데 이 미르라고 하는 뜻이 무엇일까? 왜 서머나라고 하는 지역 이름이 이즈미르로 되어 있을까 보니까 미르라고 하는 뜻의 이름을 보니까 모략, 향내라고 담겨져 있어요. 그냥 이 향료는 어느 때 쓰였느냐? 우리가 시신을 이제 장례를 치룰 때 이제 방부제 역할을 하거나
집안에 깊이 배어있는 나쁜 냄새를 제거할 때 사용되는데, 여기서 제가 왜 서머나 교회의 지역이 이즈미르로 되었을까라는 것을 묵상하면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뭐냐 하면 바로 영적인 묵상인데, 하나님께서 이 서머나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풍기게 했던 그리스도의 향기가 무엇이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에베소와 서머나, 모든 소아시아 7교회가 똑같이 핍박과 고난, 시련, 어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어떻게 이 서머나 교회만이 유일하게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묵상하면서 이제 인터넷에 리더십을 공부하는데, 지난번에도 이제 온 워드라고 하는 하워드 실추의 책을 말씀드렸다시피 히랍 신화에 나오는 한 이야기가 있어요. 히랍 신화에 보면 사이렌이라고 하는 이 여신이 있습니다. 이 여신이 뭐냐면, 잘 모르는 분들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우리 젊은 사람들 많이 가는 스타벅스 카페에 가면 그 로고가 이 사이렌 여신입니다. 이제 머리카락 긴 여자로 얼굴을 생각하시면 돼요. 이 신화에 따르면 이 사이렌은 이탈리아 남부 해변에서 감미로운 노래를 불러서 그 지역을 지나가는 배들을 유혹을 해서 이제 난파시키고 어부들을 죽게 했던 그런 여신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벅스가 이 사이렌을 로고로 쓴 이유는 바로 내가 이 커피 향기로 많은 사람들을 우리 이 스타벅스로 유혹하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이 사이렌의 유혹을 이제 피해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 그리스의 영웅이었던 오디세우스가 그 지역 이탈리아 남부를 항해하다가 어떻게 하면 이 사이렌의 유혹을 피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자신을 배에 이제 돛을 세우는 기둥에다 꽁꽁 묶고 어부들의 귀를 다 납으로 막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통과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또 그런데 그 당시에 또 다른 영웅이었던 오르페우스가 이곳을 지나가는데 어떻게 지나갔느냐? 이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어서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지고 있었대요. 그래서 아름다운 목소리로 이 선원들에게 아름다운 노래소리를 들려줬다고 합니다. 귀를 막은 것도 아니고요, 열심히 노래를 불러주었더니 이 사공들이 사이렌의 소리가 들림에도 불구하고 이 오르페우스의 노래소리를 들으면서 그곳을 안전하게 지나갔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샬롬 찬양 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에겐 찬양이 힘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 넘쳐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서머나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뭐냐 하면 그 시대에도요, 세상의 소리가 많았겠죠. 핍박, 고난, 시련, 교회를 향한 많은 소리가 들려왔겠죠. 그런데 그 일 가운데 모든 신앙인들이 귀를 막고 기둥에 꽁꽁 묶은 게 아니라 우리가 오르페우스처럼 어떻게 했느냐, 오히려 그 박해와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더 중요한 것에 집중했다는 거죠. 무엇에 집중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과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었을 때에 세상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이겨나갈 수 있었던 교회가 바로 서머나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많은 유혹과 핍박과 어려움이 들려옵니다. 신앙생활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나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뭘까요? 주님을 향한 사모함,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고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는 삶을 살 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공포심을 가져와요.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어느새 불안감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고요, 나만 뒤처지는 것은 아닐까 싶어서요, 얼른 세상의 목소리에 발을 맞추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신앙과 삶의 불일치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그럴 때 마음이 약한 이들은 마음의 위안을 주는 것에 솔깃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단과 사이비에 넘어가기도 하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 앞에 놓인 길은요, 오직 십자가뿐입니다. 거룩한 삶이란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여러분 이야기할 때 영적 전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요한계시록은 종말을 맞은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말씀이에요. 7교회는 시대를 초월한 세상의 모든 교회의 모습이고, 아니 바로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거죠. 따라서 오늘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조명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성도라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보시는 주님께서 우리 자신들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칭찬하실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나에게 책망하실 부분들이 있다면 묵상해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성도요,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앞장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점에서 서머나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책망받은 적이 없는 모범적인 교회, 하나님께 충성하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교회였어요. 서머나 교회는 어떻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 주님의 칭찬과 격려를 들을 수 있었을까? 이것을 오늘 세 가지 배울 거예요. 저는 여러분도 오늘날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세상에 많은 유혹과 시험들, 또 우리가 명절이 다가왔지만 3년째 계속되는 코로나의 유혹들, 이제 16,000, 17,000을 넘어가는 이 유혹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 저는 오늘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우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로는요,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는 교회,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서머나 교회는 외형적으로 볼 때는요, 에베소 교회에 비하면 초라합니다. 열악한 환경을 가진 교회예요. 게다가 로마 제국에 협조하며 황제 숭배를 추구하는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오늘 본문에도 말하는 사단의 무리들이 있어서 언제나 서머나 교회를 고소할 교회를 찾고 있던 그런 지역이었어요. 당시에는 어떻게 합니까? 로마 황제를 신으로 여겼어요. 로드. 이 신은 오직 로마 황제뿐이다 여겼어요. 그것을 숭배하지 않으면요, 재산도 몰수당하고 고문과 처형뿐만 아니라 일가 친척까지 고통을 겪어야 했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서머나 교회는 예수의 이름 때문에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예수의 이름 때문에 재산을 빼앗기고 추방을 당하고, 예수의 이름 때문에 옥에 갇히고 목숨까지 잃으면서도 끝끝내 믿음을 지켰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믿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 내가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 교회 다닌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요, 고난을 내가 면제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환난과 핍박을 겪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나 오히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핍박과 고난이 더 심해지겠죠. 그러나 그럴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영적으로 승리하는 길은 오직 주님만 붙드는 삶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감사 원장을 지냈던 한승원 장로는 이런 말을 해요. 예수 믿는 것은 결국은 사서 고생하는 것 아닙니까? 사서 고생하면서도 그것 때문에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마음 깊이 흐뭇함을 느끼는 까닭은 그런 고생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예수의 마음과 교통하고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복음이라는, 저는 이러한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자신의 명예, 재물, 생명까지도 포기했던 충성스러웠던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자리가 허락되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선교사들이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감당했던 것처럼,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목숨을 내어놓았을 때 이 땅에 복음이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의 기도와 우리들의 믿음을 지켰을 때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머나 교회와 같은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지금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가 남아있는 지역은 서머나 교회예요. 그러므로 우리 또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어려움과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성도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교회와 성도들이 보이지 않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굳게 붙잡고요, 믿음을 잃지 않는 지혜로운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의 환난과 궁핍을 안단다. 우리는 종종 물어요. 왜 고난이 옵니까? 왜 예수 믿는데 아픔이 옵니까? 질병이 생깁니까? 또 예수를 주로 고백했을 때 다가오는 어려움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상적으로 가지 않고 주님을 위하여 고난을 선택한 자에게는 주님은 오늘 말씀하시죠.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필연적으로 당하게 되는 그 고난의 흔적과 상처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셔서 새 생명을 주신다는 것을 믿되, 오늘 말씀 뭐라고 얘기하죠? 실상은 부요한 자로다. 역설이잖아요. 왜 고난당하고 힘든 자에게 당신들이 부요한 자입니다 얘기합니까? 둘째로,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요, 고난 속에서도 영적 부요를 잃지 않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환난과 핍박을 받으면서 목숨의 위협을 느끼는 서머나 교회에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부요한 자니라. 인간의 눈으로 보면 환난과 핍박을 받는 당시의 교회와 성도들이
삶은 어떻어요? 인간적인 삶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비참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부요한 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신비로운 거예요. 약한 자가 어떻게 강하게 됩니까? 낮아진 자가 어떻게 높임이 됩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왜 얘기할까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는 교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들은 어떻게 돼요? 겸손히 주님만 바라보는 신앙을 살아가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잘 됐다면 감사하고, 내가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이 어려움도 이겨나갈 힘 주실 줄 믿고 감사하고, 그러므로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는 자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대는 어떻게 보면 우리 이런 가치관이 있잖아요. 부요함, 평안함, 그런 가치관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도 자리 잡고 있진 않나요? 그래서 많이 겉으로 화려하고 보여지는 것들이 우리에게는 그것이 복인 줄 알고 쫓아가는 삶, 그것은 다 어리석은 삶이라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부요한 것으로 착각하고, 돈만 있으면 출세하고 성공했다고 믿어요. 그것이 주는 하나님의 기쁨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히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돼요. 설 명절 다가오잖아요. 상처받는 게 뭐죠? 학생들에게는 야, 너 대학 어디 갔니? 지방 갔다 그러면 야, 뭐 너 그걸 공부 어떻게 했길래 지방 갔냐? 그런 얘기. 아니면 우리는 또 고향 가면 그래 금이 환영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면 고향 가면 또 멋진 차 타고 가고 싶고, 아니면 좀 더 잘나게 보인 거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나 세상은 그런 가치관이지만 주님은 그런 가치관으로 복되다라고 말하진 않아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세상은 어떻게 해요? 부정과 부패가 끊임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생각이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는 물질로 부유하거나 평안해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고요, 기도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 사람이 복된 사람임을 믿으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을 만날 때, 가족들이 모였을 때 다른 거 묻지 마시고, 얘야, 우리 예수 안에 복된 인생 살아라. 너 예수 잘 믿니? 교회 잘 다니니? 너 잘 다녀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복 주셔. 그런 축복의 말과 격려해 주는 말을 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보여지는 것들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 너 분명 하나님이 쓰실 거야. 너가 하나님 앞에 꿈으로 키워나가면 그 꿈 하나님 이루어 주실 거야. 그러니까 믿음 가져야 돼. 그런 것들을 권면해 줄 수 있는, 격려해 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보실 때 서머나 교회는요, 어떤 교회, 외형적으로는 보잘것없는 교회였지만 그 안에는 쉬지 않는 기도가 있었고요, 또 믿음이 있었고요, 하나님이신 은혜가 충만했어요. 모든 핍박 가운데서도 성도들 사이에 사랑과 연합이 있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거예요. 또한 그 모든 것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주님 말씀하시죠. 이 말씀처럼 그들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알고 계신 주님께서 그들에게 힘과 능력을 부어주셨기에 부유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사람, 주님 때문에 손해보는 사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을 아시고 기억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위로와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고난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고난받는 자가 있을 것이나 영원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상급을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내가 내 진심을 알고 내 형편과 사정을 안다라고 인정하시고 축복하시는 성도가, 또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합력하여 나가길, 선을 이루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 내가 안다.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그 사람 때문에 상처받는 건 내가 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 그 가운데 믿음, 신앙을 지켜. 그러면 주님이 너에게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약속하셨잖아요.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죽으라는 겁니까? 아니에요. 끊임없이 충성하라는 거예요. 중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시작했으면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킬 때 우리 주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의 인생이 모든 것을 다 세상 것들 포기하고 배설물로 여겼더니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어려움 당해요. 힘든 일이 있어요. 매를 맞아 죽을 뻔하고요. 감옥에 가기도 해요. 그러면서 그가 감옥에서 편지를 썼어요. 디모데에게 썼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승리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끝까지 좋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로 남아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은혜의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게 중요해요. 서머나 교회가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약속을 굳게 붙잡았기 때문이에요. 생명의 면류관은 뭡니까? 승리의 관이고 영원한 생명을 상징하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는 것과 같은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10일 이야기하죠. 상징적인 숫자인데 이거는 조금 힘들고 긴 시간, 긴 기간이 있다는 뜻이죠. 그러나 반드시 끝나는 기한이 있고 그 기한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자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그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어떻게 합니까? 얼마든지 참고 이겨나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던 서머나 교회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소망이 있으면 어떤 어려움과 역경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또 베이징에서 동계올림픽이 열리죠. 많은 선수들이 왜 그렇게 선수촌에서 땀 흘리고 수고하며 운동을 합니까? 그럼 왜 합니까? 올림픽의 입니다. 학생들이 왜 밤잠을 줄이면서 공부를 열심히 합니까? 좋은 대학에 진학하려는 자신의 꿈과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가 믿음을 지키다가 불구덩이와 사자굴에 던져진 것도 하나님 약속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있으면 기쁨도 있어요. 소망이 있으면 웃음도 있습니다. 소망이 있으면 의욕도 넘치고 참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서머나 교회 하면 꼭 떠올려야 될, 기억해야 될 한 사람이 있어요. 초대교회에 폴리갑이라고 하는 순교자입니다. 156년 폴리갑이 순교합니다.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교회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도. 황제도 그를 죽이는 것에 대해 부담이 있어서 그를 회유합니다. 폴리갑, 내가 예수를 주라 시인하지 않고 황제를 주라 시인한다면 너를 살려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너 사자의 밥이 되겠다. 밥이 될 것이다. 사자를 풀어서 너 죽일 거야.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하지만 폴리갑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자 그가 사자를 두려워하지 않자 이제는 나무에 묶어놓고 그 밑에다 장작을 다 쌓아놓고 불을 질러서 화형을 시키겠다라고 협박하며 다시 회유합니다. 폴리갑, 네가 예수를 주라 아니하고 시인한다면 너를 살려주겠다. 그때 폴리갑이 유명한 말을 하죠. 내 인생 86년 동안 주님은 한 번도 나를 모르신다고 부인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서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고난은 참된 교회의 표징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고난이 선물입니다. 시편 기자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주의 율례를, 주의 말씀을 더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말에 아멘이 되십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듣는다면 이런 이상한 소리가 어디 있겠어요? 야, 저 사람, 우리가 요즘 새벽에 욥기를 묵상하는데 욥의 세 친구들이 와서 욥에게 이야기하죠. 너 까닭없이 하나님이 너 고난 주겠니? 자식들 다 잃고 재산 다 잃었는데 너 죄 있지? 끊임없이 정죄합니다. 인과율의 법칙으로. 아마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야, 뭐 어떻게 고난이 선물이야? 복을 받아야지 예수 믿으면, 그런 얘기 하겠죠. 우리가 고난 받으려고 예수 믿는 겁니까? 그러나 어떤 의미입니까? 고난이 없으면요 내 신앙이 증명되지 않기 때문에요 고난이 선물이에요. 고난을 통해서 내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증명될 것입니다. 고난이 선물이다. 이 신앙의 진리를 여러분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고난은 하나님이 주신 자산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고난과 역경과 시련 가운데도 변치 않는 믿음의 신앙인의 길을 걷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고난이 있겠죠. 그러나 이 고난이 우리를 주님 앞에 더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들에게 이 기간이 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질병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을지라도 이것을 통하여 더 주님을 의지하게 되었다면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지금은 돌아가신 이관희 집사라고는 안양에 있는 한 집사님의 이야기죠. 그를 통해서 욥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죠. 그가 병상에 있을 때 그런 고백을 하죠. 어머니도 죽고 자신도 암이고 아내도 암이고 이런 신앙생활 열심히 했던 사람이 이런 어려움이 다가왔어요. 누가 이 가정을 복되다고 하겠어요. 근데 그가 이런 얘기하죠. 전에는 욥기의 고백이죠. 머리로만 알았으나 이제는 삶으로 주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만큼 주님 더 많이 알게 된 사람은 있을까요? 라면서 자신의 간증을 했어요. 기독교 영화로도 다큐로도 제작이 되었죠. KBS에서도 나왔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입니까? 개인과 가정의 꿈을 키우고 주 안에서 믿음으로 무엇보다 예수님의 제 이름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여러분들이 굳게 가지셔야 됩니다. 그 소망을 가진 자만이 죽도록 충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코로나19로 많은 성도들이 예배에 불참할 정도로 안팎으로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핍박과 조롱과 비아냥 속에서도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예배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우리 가운데 임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서머나 교회처럼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교회, 예수님의 인정을 받는 교회,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믿음을 지켜나가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서 십자가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하나로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되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고 특별히 이 명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아름다운 명절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